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모든 교우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후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주는 나를 건지시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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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일 오후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절이 어렵고 어지럽지만 새싹이 돋아나고 푸르름이 짙어가며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자연을 즐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져 어려움에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망자들의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요원들 지치지 않게 힘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며 서로 대면교제하며 살아가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편리함과 편안함만 추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약이 개발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세계가 안정되며 교회 예배와 모임, 사역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삼성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비전인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사람을 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분단의 아픔 속에 평화 통일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이 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믿은 저희들이 선한 삶을 통하여 본을 보이게 하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어 구원의 문을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 세계 도처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와 그 가정에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언어 장벽과 문화 충돌로 인해 힘들 때마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경제 문제, 가족 간 혹은 인간관계 문제, 영육 간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잘 극복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가정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주어진 사역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듣는 사람들 마음에 깊이 새겨 삶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우 소식으로는 이기런 지사님께서 장폐색으로 수술 후에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강아 성도님께서 신우염으로 통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레이시아 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각 목장은 끄닝아우 지역의 후원아동을 위한 선교 후원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5월 30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오셔서 함께 아름다운 깨끗한 교회 건물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것으로 교회 소식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 렙돈의 헌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동서가 생겼습니다. 저보다 몇 살 많은 형이지만 처제의 남편이기에 동서가 되었지요. 결혼할 때의 직분이 전도사였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동서를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동서와 이야기하던 중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청년에 들어서고 나서는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청년 때 교회를 떠났는지를 물었지요. 물었더니 문제는 헌금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다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헌금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같이 다니던 친누나와 함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고 있게 되었답니다. 무엇이 그들을 가난한 교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예배설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은 참 민감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전에 섬겼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먼저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헌금 이야기 하는데 양해 구할 것은 무엇일까? 왜 양해를 구해야만 하는가? 저는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헌금을 하라는 소리가 우리 마음의 껄끄러움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헌금에 대한 바른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헌금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을 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한 바른 소리를 하셨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질문들을 하게 되지만 번번이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깨갱 침묵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한 여러 가르침들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실 때에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겠지요. 이제 곧 유대의 절기가 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제사드리기 위해 모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헌금함에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성전 안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팔 모양을 한 이 헌금함 13개 중에 9개는 성전세나 희생제물 대신 바치는 헌금을 넣었고 4개의 헌금함에는 성전의 수성과 장식을 위한 헌금을 넣었답니다. 예수님은 이런 13개나 되는 헌금함 앞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시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부류를 언급하십니다. 바로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입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았으니 많은 돈을 헌금했겠지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넣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과부가 얼마를 들였는지는 언급을 하고 계세요. 바로 2렙돈. 렙돈은 유대 화폐의 최소 단위입니다. 하루 품삯의 128분의 1.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에 2렙돈이면 1,500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당시 성전 규정상 한 렙돈을 헌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당시 헌금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액수는 2렙돈, 1,500원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 이 1,500원은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생활비 전부를 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헌금하는 그 자세, 헌금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누가 얼마나 많은 양을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헌금의 가치는 절대적 양의 개념에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질적 개념으로 헌금을 바치는 자들의 마음과 자세로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있으나 마나한 돈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같은 그 귀한 그 생명과 같은 헌금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억을 가진 사람이 10만 원을 헌금하는 것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겠죠. 10억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 10만 원 가진 사람이 10만 원 헌금하는 것은 어떤가요? 엄청난 고민이 따라옵니다. 고민이 돼요. 안 돼야 하는데 제가 만약 10만 원 있는데 10만 원 헌금을 한다면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 쓰라고 주신 거 아니야?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겠지. 하나님이 나 쓰라고 주신 건데 10만 원을 전부 헌금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생각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의 속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입으로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고 또한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도 했는데 막상 10만 원을 헌금하자니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상 제게 있는 돈은 모두 저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헌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헌금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이 액수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면 하나님의 더 많은 것을 채워짐으로 기뻐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무엇인가를 받아서 더 창고에 채우고 많은 것들을 가져야 충만함을 느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충만하시고 홀로 존재하시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완전하시지요.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드려야만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한 헌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아담의 아들들이 있었지요. 가인과 아벨.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런데 명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화가 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죠.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실 수도 안 받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분명 가인의 제사에는 잘못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몹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이 없었던 거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던 것은 가인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음 없는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 여인은 어떻게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전 재산, 아니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헌금하면 떠오르는 또 부부가 있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런 부부가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는 서로가 똘똘 뭉치는 교제가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아름다운 교회였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저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부부는 서로 합의하여서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밭을 판 돈을 딱 받고 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자니 너무 아깝고, 챙기자니 안 주자니 눈치 보이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일부를 떼내서 일부만 헌금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즉시 죽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집사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에 담겨진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돈의 액수가 크고 작은 것이 상관은 없습니다. 나의 처지에서 흔쾌히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내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을 그 헌금에 담아서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 1,500원, 2랩돈을 바친 것, 드린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마음을 담아 헌금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헌금을 하라 말하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1,500원의 가치, 1,500원을 드린 그 과부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실상 우리는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셨음을 하나님 너무나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고 흔쾌히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웃에게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축도하고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헌금하고자 결단하는, 아까워하지 않고 흔쾌히 주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